오늘 주일 12월 첫 주일 대강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더 이상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를 보여줍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거대한 많은 수의 식구들로 풀어났습니다. 그러나 한편 노아의 홍수 사건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들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대홍수 후에 그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섰는데 신할 평지라고 하는 아주 살기 좋은 땅을 만나서 바로 거기서 거주지를 삼고 전에 없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데 쌓아서 올리는 거예요. 구름을 뚫고 하늘에 닿을 때까지 바벨탑, 뜻은 신의 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의식이 작용하고 있었겠습니까? 다시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는 끄떡없는 그러한 도시를 만든다. 다시 말하면 이건 탑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올라가는 시티입니다. 설사 천재지변인 홍수가 나더라도 안정을 유지하면서 영원토록 평안하게 살자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어떠한 홍수라고 하는 그 심판이 재난이 일어나면 큰일이고 나는 죽는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러한 원인이 왜 있었을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엄청난 예기치 않은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홍수가 아니라 다른 천재지변으로도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 의식의 세계란 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부수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실상 죄 때문에 홍수가 있었다면 죄를 없애면 되는 것인데 죄에서 떠나는 것이 재난을 면하는 길인데 이제 큰 도시를 탑을 쌓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다른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이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항상 관점을 둬야 됐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불신앙적인 안정을 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도시를 만들고 쌓아 올리면 마침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교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탑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만들었습니다. 그 계단은 하늘로 신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계단 같았습니다. 이 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쌓아 올릴 벽돌이 필요합니다. 벽돌을 견고히 굽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의 문명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는 바벨탑을 건축한 동기가 이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와 허망한 인간의 명예욕을 드러내줍니다. 노아의 홍수의 원인은 죄악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단절을 사람의 노력으로 극복하고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온 세상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바벨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겠다고 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과 이 탑을 쌓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사람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거짓된 자아에 현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낸 신까지 만들어내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모한 최초의 조직적인 반항이었습니다. 오늘도 현대인들은 이러한 거짓된 자아에 의해 현혹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속고 하늘로 향하여 올라가는 거대한 계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사람 자체에게서 나도록 하지 않고 사람의 이 내면에 신비한 곳에 깊숙한 곳에 숨겨 놓으시고 애써서 노력하고 발견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신비한 숨겨진 깊은 곳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을 뿐입니다. 보세요. 이제 하늘로 오르는 거대한 계단을 만들며 거대한 도시를 쌓는 이들에게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이란 근원적으로 악의 뿌리이며 자아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있어요. 오늘 첨단의 후기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부터 모든 것이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늘로 오르는 거대한 계단을 하나씩 둘씩 쌓으며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인간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아세계 중심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이 자아 중심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행복하거나 안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으므로 스스로 멸망하게 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던 일을 중간에 막으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보통 때처럼 바벨탑을 쌓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평상시의 말들이 모두 낯설고 우스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말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함께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아 올리기 쉽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대화 소통이 안 되니 늘 말다툼하고 싸우느라고 바쁘고 어리둥절하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하고 높은 건물 지을 수도 없고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단일한 언어를 주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을 악용하였으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라는 선물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란 말은 이는 그들의 생각에 항상 불순한 생각을 주관하는 그들의 정신세계가 선함을 벗어나 악의 절정에 달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너무 특별합니다. 지진이 나든가 유황불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멸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의 세계에 담긴 목적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습득되는 것입니다. 자라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정신은 사고의 내용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더 성숙한 방법으로 배열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개발시켜 나갑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 즉 사고방식과 관념 세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세계 자체가 선을 떠나서 악에 물들고 죄에 길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정신이 악하면 그 정신에서 나오는 생각 자체가 악합니다. 생각과 사고가 악하니 그들의 언어 역시 악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 자체에 이해가 전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혼잡이란 결국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교만하고 자신만 옳다고 그러고 자신의 이익과 생각만이 옳다고 그러고 당신은 다르다에 집착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과는 아무리 대화해도 대화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이러한 교만에 내리시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과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기독교가 땅속의 지하에 있다가 로마의 제국의 국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타락해요. 교만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교만은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욕망과 불신앙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바벨탑 이후에 분열됐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는데 방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감동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저들의 의식의 세계는 밝아졌습니다. 언어가 그대로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과인데 겸손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례 없는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 지구촌 전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가 부자나 강한 자나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 심각한 상황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간의 거짓된 자아가 일으키는 교만의 세계보다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오늘 내가 스스로 하늘로 향하여 쌓아가는 거대한 계단과 탑의 공사와 같은 이 정신세계 자체를 정지시킵니다. 그 옛적에는 언어를 혼란케 해서 정지시켰어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를 막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를 막아보겠다고 백신을 만들게 하고 막게 하고 방역 수칙을 세운다 하지만 돌파 감염이라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 5대양을 넘어 6대주를 확산되어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상황과 징조를 목격하게 하십니다. 이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진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천국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세워진 장소입니다. 그 창조 질서 안에 세워진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선포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인간은 더 이상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자아, 즉 신의 형상을 지닌 자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첫 형상으로 첫 인간이었던 지상의 아담과는 달리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의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존재합니다.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서로가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동료 인간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완성을 도모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천국은 내가 쌓아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악이란 선의 결여요, 부패 혹은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어떻게 독립해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 선에 붙어서 기생충처럼 기생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의 개념은 선이라는 개념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게서 어떠한 악의 요소가 인식되는 것은 바로 선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이 착한 선이 결핍되었을 때 비로소 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언제나 낯선 것을 내게 닿는 유혹을 갈망하는 그 형태,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악이 겉으로 보기에 항상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악은 선의 기생충처럼 기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선입니다. 악은 선이 없으면 개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 악한 인생의 요소들이 강력한 마법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현혹시키고 가깝게 다가옵니다. 악은 아무리 마법을 부려도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으며 선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신의 문으로 바벨탑을 쌓아 스스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를 막으셨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은 온 세상이 흩어지게 되었고 지금 세상의 언어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는 천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 향하는 계단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구원자였습니다. 더 이상 하늘로 향하는 계단과 높은 바벨탑은 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계단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실 그분을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사람에게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대강주일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천국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사랑을 회복시켜주러 오셨습니다.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강력해서 부서질 것 같지 않은 이 타이타닉 사건은 인간이 하늘로 향하여 올라가는 계단과 탑을 쌓고 중단된 또 다른 바벨탑의 사건이 되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지만 그 영화 줄거리의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죽어가는 가운데 한 생명을 구하는 남자 주인공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생명을 구한 여자 주인공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을 찾게 됩니다. 천국은 스스로 얻겠다고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희생하며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낮추고 내려가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교훈은 더 이상 바벨탑을 쌓아 올려 한순간에 잊혀질 사랑이 아니라 진실하고도
영원한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한 크신 은혜가 2021년 대강절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